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다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이잖아요. 매일 속에 뭐가 들어갔죠? 24가 들어가 있어요. 24가 매일이잖아요. 그 매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이라는 이 속에 이런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밥은 어제 것도 오늘 먹을 수 있고 3일 전에 것도 먹을 수 있죠. 약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먹으라 이 말이죠. 그래야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먹으면 효과는 있대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통기한을 안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유통기간이 언제예요? 네? 유통기간이 매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받아야 돼. 부흥회를 갔다 왔다? 내가 막 하루를 집중해서 성령 충만을 막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막 삶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막 성령 충만 받았어. 전에 우리 김민혜 아노 집사님 보면은 성령 충만을 너무 받아가지고 막 등산을 가는데 가방에다가 메시지를 크게 틀어놓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았지 뒤에 오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종교도 상관없이 그거 듣고 올라가야 돼. 끝까지. 강단 말씀을 막 넣어들고 새벽 예배 가면 막 시끄러워. 가서 보면 알아. 저기 앞에 가고 있어. 근데요, 그게 유통기간이 언제예요? 매일.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시고 지금은 더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매일 새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사야 40장 31절.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한순간도 이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죽어요. 심정지가 돼가지고. 그렇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50대 아줌마가 좀 외진데서 이렇게 하다가 뇌졸중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외지인들이니까. 그대로 방치돼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외진데서 운동하지 마세요. 쓰러져도 사람이 잘 볼 수 있는데 쓰러져야 빨리 119를 해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지 않으면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순환이 되듯이 신경과 세포가 계속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뭐 합니까? 새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 뭘 말합니까?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가장 많이 힘을 쓰는 것이 어디죠?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손을 많이 쓰고 오른쪽 다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에 힘이 많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손, 왼발은 힘이 덜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 주는 듯 하다가 왼쪽으로 탁 다리를 걸려면 그대로 나뒹굴어지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하느냐? 매일 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것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별히 뭘 해야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런 은혜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지요. 오늘의 스케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우리의 오전, 오후, 저녁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나오지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 귀신을 향해서 명합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오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와, 귀신이 순복을 하네. 무슨 말이죠? 아침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 말씀 앞에는요, 귀신이 순복한다.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걸음 위에 흑암의 세력이 전복되는 말씀. 모든 만남 속에요. 모든 학업과 직장과 산업, 일 속에 이 저주 세력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이 영적 싸움의 무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어떤 시간을 가지라? 말씀 시간을 갖자. 짧아도 괜찮아요. 시간 되는 분들은 길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후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후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만남과 문제들, 사건들, 위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들을 뭐 해라? 기도하여서 치유를 받으라. 우리는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고 치유해 줄 사람이에요. 우리는 문제 속에 걸려 넘어질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에요. 위기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 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이죠.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녁에는 뭘 말합니까?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가지라. 그러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35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날 새벽 시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 지금 요 스케줄을 보면은 뭐죠? 영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적 시간. 그렇죠? 영적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적 시간이 뭐지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시간, 그리고 뭐요? 깊은 기도의 시간. 이렇게 보니까요, 24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25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우리 보고 이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25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귀신이 승복질 않습니다. 귀신이 정복되어지는 스케줄이다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 가지 뜰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의 뜰이 들어가 있죠. 각색 병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죠. 아이들의 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후대를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의 일이니까 2000년 후의 후대라잖아요. 세 가지 뜰이 이 하루의 스케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아무나 볼 수 없는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로 11절 말씀. 말씀은 어디에 담습니까?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시편 119편 1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잊지 않겠다.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다 잊어버려도 내 마음에 다 간직한 것은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절대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말씀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잊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니까. 죄가 뭐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자꾸 내 것이 나오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뭘 말씀했느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독과 거짓과 죄가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악해요. 창세기 16장 5절에서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요? 악한 생각과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뭐가 나가요? 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악한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죄가 나온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 마귀가요, 자꾸만 건드려요, 우리를. 뭐 하도록요?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머리가 깨어진 존재, 힘이 없는 존재인데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 하게요? 염려하게.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괴계를 쓴다 그랬어요. 뭘 한다고요? 괴계를 사용하는 게 뭐지요? 나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11절에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가 뭡니까? 간사한 계략이거든요. 그 전에 번역되기 전에는 괴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 건가?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 안 해, 사단은. 지금 70년 동안, 8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불바다 만들겠다, 계속 위협하고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배치하고, 어디가 하죠? 북한. 계속 무기는 안 쏘지만 계속 공격하죠. 그렇죠? 근데 왜 안 터졌을까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화난다고 한 방에 막 때려서 지금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은 막 계속 싸우고 있는데, 왜 저 북한은 70년, 80년 동안 계속 공격해대면서 왜 못 쏠까요?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우상숭배, 불교, 천주교, 완전히 우상국가거든요. 그 희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전부 다요, 교회가 들어가도요, 복음을 100% 받아들인 나라가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 대국이요, 거의 유럽 중심으로, 남미,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아시아가요, 복음 안에서 세계 7대 경제 대국은 한국밖에 없어요. 완전 복음 속에 있는 나라. 일본하고 미국, 중국하고 빼놓고,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요, 복음, 세계 복음 하라고.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개인 GDP가 3만 5천 불이래요. 난 3만 5천 불 없는데, 하여튼 3만 5천 불이래.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아직도. 저는 가만히 이걸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 최고로 많이 보내고 후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우리 종혁이가 선교사로 갈 정도로 축복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선교 여행을 한다고 사라가 갔다 올 정도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응답받은 나라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 묵상이요.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 말씀. 알고 말씀 보는 거하고요, 모르고 그냥 말씀 보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 거. 알고 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모르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그냥 은혜 받는 거고, 알고 하는 것은 지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밥을 알고 먹을까요? 모르고 먹을까요? 모르고 먹어. 그러니까 막 지들이 튕겨 안 먹겠다고. 부모는 막 따라다니면서 혼내면서 먹여. 왜죠?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안단 말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참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 어떤 기도책도 저는 예전에 기도 서적에 가면은 기도에 대한 뭐 이렇게 기도해라, 아침 기도, 뭐 예배 기도 나오는데 이 기도가 좋다 하는 기도문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 기도로 편집해서 하는 기도.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나의 기도로 편집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교재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교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를 해라. 시편 62편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라. 뭘 말합니까? 내 마음을 거짓되게 하지 말고 진실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마음을 속일 필요가 없다. 네 마음을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꾸밀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고백해라. 마치 무엇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아름다운 미사오가 필요 없잖아요. 살려줘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드러내는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기도를 해라. 자랑하는 기도, 드러내는 기도하지 말라 이거지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 말씀이죠. 네 가지 자세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묵상하는 자, 주의 증거를 묵상하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키는 기도. 하나님께서 뭐지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하란 말입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하느님 앞에서까지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유대 종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예배 다 드렸고요. 10의 1조도 다 했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나는 죄진 게 없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말씀대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배 생활 잘했지. 나쁜 짓 한 건 하나도 없지. 거짓말 안 했지. 나는 너무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야,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깨달았대요. 하나님 앞에 모여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뭐라고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죄인 쇠리가 그런 고백했죠. 나는 안식일도 못 지켰고 10의 1조도 드리지 못했고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죠. 다윗은 더 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10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은 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이게 확인이 될 때 뭐 하게 됐죠? 행복하죠. 그러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 그러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이 고요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방해를 받으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일터에서는 자꾸 그 일에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죠? 고요하다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란 말이 아니고요. 굴 속에 들어가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누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답을 얻는 기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매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의 증거를 통해서 가정이 전도가 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모든 주변에 지역에 있는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각색 병든 자들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